했는데 마지막에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 구약성경 831면에 있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다리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고 조는 사람이 없이 주의 말씀에 경청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력으로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이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말은 라틴어 아드벤투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는 어드벤투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도착이라고 하는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도착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절기, 이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그 자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기다릴 대상이 있음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날을 알기 때문에 손꼽아 기다리는 설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맛보게 될 기쁨을 꿈꾸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의 기다림은 행복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날에 대한 기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주신다는 약속은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은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인지 모른 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기다림은 결코 행복이라고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십계명을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이때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우상 숭배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그때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거림을 두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모세가 안 나오니까
이제 더는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내가 언제까지 내려올게 이런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40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아마 죽었을 것이다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대안을 그들이 찾는다고 우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날 몇 시에 모세가 내려갈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 라고 말씀했다면 아마 기다렸을 것입니다. 올림픽 D-Day 전날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D-Day 얼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 하산 며칠 전, 30 전, 30일 전, 15일 전, 7일 전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아마 그들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우상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기다림은 이렇게 기약이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도 기약이 없다는 겁니다. 오신다는 약속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오신다는 기약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도 언제 응답해 주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들어주신다는 약속은 있습니다. 언제 들어주신다는 그러나 기약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의 기다림이 힘든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다고 해도 기약이 없는 그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약 없는 기다림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다.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다린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그것이 응답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말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다린 기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길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이 정말 힘들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도 다윗은 그 기다림을 견뎌냈다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것이 응답으로 다가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 그 기다림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다림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기에 이토록 힘든 기다림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따르겠습니다. 기도입니다. 사실 기약 없는 기다림을 끝도 없이 기다리다 보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다리다 보면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고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면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틈이 생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는 건가?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의구심이 생겨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늦어지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가?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그런 영적인 틈을 모를 리가 없고 또 보고만 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이 아니라 우리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는요, 틈만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것을 어떻게 유혹할까? 아니면 이것을 넘어지게 할까?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바라보며 틈을 보이고 있던 하와를 공격한 것처럼 그렇게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사탄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며,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며 기도를 중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중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의식임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 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침투해갖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다림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당연히 다윗에게도 이런 신앙적인 위기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했느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로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그가 부르짖음의 응답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시편 40편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짐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 수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여기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겪고 있는 인생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위기 속에 살아보았나요? 그렇다면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선 기가 막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끔찍하다, 소름 끼친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웅덩이나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빠지면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고 몸부림치면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늪으로 빠져드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늪을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늪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몸부림치면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이 늪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웅덩이와 수렁이 바로 이런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져 오는 그런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는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부르짖었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혼신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고 그 마음에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보면 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는요,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고,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도가 그의 길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기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이 일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요즘 젊은이들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냐? 기도에 몰빵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런 혼신을 다한 기도로 이 기약이 없이 없는 기다림을 이뤄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방문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사람은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함께 했던 교육 목사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남도교회를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제가 간증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내하고 더불어서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그때 당시에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진짜 우산을 썼는데도 쫄딱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언젠가 이것을 우리가 간증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이 목사님은요 은혜에 대해서 잘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성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더니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니 나중에 목사님의 그런 은혜도 제가 좀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다윗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기약 없는 이런 기다림을 이뤄낼 수 있게 해 주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을 구하든 무엇을 구하든 간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선 성령부터 주신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아까 제가 누구의 시간이 시작이 된다고 했어요? 마귀의 시간이 시작된다고 했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느끼게 해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기다림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와의 니시의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을 지날 때에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처음 전쟁을 치르게 된 겁니다. 이때 저들은 아주 특별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산 위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산 아래에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산 위에서 지쳐서 손을 내리고 기도를 쉬었더니 산 아래에서 아말렉이 승리합니다. 그러자 기도가 중단되면 아말렉이 힘을 얻어서 쳐들어와서 또 기도가 계속되면 이스라엘이 힘을 얻고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손을 계속해서 들도록 만들었고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계속됐더니 이스라엘이 힘을 얻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는 성령의 시간이 진행되지만 기도가 중단되면 사탄의 시간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시작되면 성령의 시간이 진행되고 기도가 중단되면 사탄의 시간이 진행된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를 계속해 나갈 때 마침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을 온전히 이뤄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기다림을, 예수님의 그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이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림입니다.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조급함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기다리는 것이 정말 힘드냐? 그것은 조급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서두르심이 없을 때 기도하는 일이 힘이 듭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이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배가 가라앉을 수 있는 다급한 상황이 진행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제 물결이 너무 심하게 나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라.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라 왜 무서워하느냐고,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급함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상황을 알고 계시고 당연히 제자들이 죽게 할 것을 분명히 막아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죽도록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믿고 기다리면 될 텐데 다급한 마음에 주님을 깨웠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다급한 마음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기도의 응답에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조급함이 있습니다. 너무 서두릅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 서두르다, 조급하다가 우리가 때를 기다리지 못한 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듣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그리고 말세에 사람들이 보이는 말세적 현상을 1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적 현상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말세적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조급하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조급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보이는 말세적 특징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가 바로 조급함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분명히 올 것을 우리는 알았는데 너무 더디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조급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릅니다. 그러다 일을 그르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조급함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을 때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예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뒤에 훈련을 합니다. 언제나요? 하나님은 그냥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꼭 훈련을 시킵니다. 그때 예외 없이 가장 역점을 두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경우 큰 민족을 이루어 그에게 정말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그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들을 낳기에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더디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이었습니다. 그것도 25년이나 기다리게 만든 겁니다. 도중에 아브라함은 이제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를 하느냐? 조급함에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자기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라고 합니다. 자기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조급함에 또 하갈로부터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조급함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올무가 됐던 사람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훈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시간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시간표. 하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표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스케줄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스케줄대로 이루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어느 때에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게 바로 내 스케줄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시간표가 따로 있어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표대로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조급하게 그렇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모든 것을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제 남도교회에 있을 때 어느 교회에서 이제 저보고 개척해 볼 생각 없느냐. 이 목사님이 간암으로 인해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됐습니다. 그때 이게 저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달콤한 유혹이죠. 성도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조금만 돈만 가지고 오면 그러면 저에게 그 자리를 주겠다. 저에게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개척할 그때는 그때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시켜서 우리 교회에 지금 4년이 됐잖아요.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였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에 제 나름대로 제 시간대로 그렇게 계획해서 다 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적재적소에 정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고 그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오게 되었고 함께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만약에 내 생각대로 했다면 여기에는 아마 실패를 경험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조급함에
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인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범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지금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이 쉽게 나온 이야기겠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훈련을 받고 그것을 지나오니까 시편 27편 3절을 보면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리라.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적이 나를 칠지라도 나는 태어나겠다라고. 그리고 시편 27편 이제 14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기다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멋있는 고백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적군이 포위하여 절체절명의 상황이 돼도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저마다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태어남을 지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대리인절이 시작됩니다.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며 기다리는 영적 훈련을 쌓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성령의 시간을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태연하게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심을 체험하고 결국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부르짖어 기다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기다리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갈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여 주님의 대망 그 대림절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너무나도 조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태연하게 주님을 맞이할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또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